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이 되시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보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성령이 이야기까지 방황과 진마심을 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비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데려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의심을 애통하는 너희 즐거움을 징조하는지어다. 10절 다 같이 보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 먹으로 글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글씨를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머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사람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비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일 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고사성어죠. 그런데 정말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처럼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한 20년 전 동아일보 사회면에 대박, 도박, 쪽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그 기사의 주인공 김모 씨는 대학 시절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신촌에 떡볶이 가게를 인수해서 이제 한번 방송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아이스베리라고 하는 과일 빙수 전문점을 차렸죠. 그리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30개의 체인점을 내고 그저 이 젊은이가 수십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배를 따라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 도박의 재미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땀을 흘리며 힘들게 떡볶이 장사하고 빙수 장사해서 한 푼 두 푼 모으기보다는 잘 땡기기만 하면 그 도박으로 한순간에 떼부자가 될 것 같은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박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이 만든 상표권도 처분하고 어떤 사람에게 점포를 넘겨주겠다라고 64억을 챙겼다가 그만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빙수집으로 대박을 쳤던 청년이 도박으로 쪽박을 차고 말았다는 기사죠. 이 청년의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잘못된 선배와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가까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현재의 복과 내세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복이 되는 줄 알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엔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돈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데 돈만 잔뜩 많아지면 그 돈은 화가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우애가 없어지고 평안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시고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에는요, 돈의 차이나 학벌의 차이가 있어도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학벌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에게 직설적으로 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늠한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은 하나의 은유적인 비유입니다. 은유적인 비유로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고 팔짱 끼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이 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만큼 우리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벗삼고 물질과 쾌락을 애인 삼아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사랑스러운 자녀가 늘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럽니다.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요. 그러나 마귀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고 추한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의 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귀의 등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도망가는 마귀의 등도 함께 보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나와요. 예?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는 다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변하여 신령과 정말 대단한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요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정하죠. 자,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고도
특별 은총을 살았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양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도 왕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일단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그 말은 마귀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온몸으로 거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이 위험한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정욕의 유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욕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과 다윗이 엄청난 정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눈짓을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옷까지 잡고 늘어졌어요. 예?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오세요. 내가 어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시온의 강을 건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단 한 번에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즐기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하여 미움과 살인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마다 칼로 쳐서 부하들이 죽이라고 했지만 안 죽였어요. 억제한 사람이에요. 또 빨리 왕자에 앉고 싶은 명예욕이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명예욕도 꾹꾹 누르며 잘 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욕의 유혹 앞에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정욕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하고 간교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죠. 마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적해야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시골집은요, 방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방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었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찬바람이 송송 들어왔어요. 네, 그때는 차원리를 만들고 문풍지를 만들고 다 해도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을 뭐라고 합니까? 황소바람이라고 해요.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우리 눈에는 틈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은 그 틈을 알고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조금만 영적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마귀가 어느새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고 마귀를 온몸으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성결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8절부터 10절에 8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며 선하시며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관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우리들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결해야 하는데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3년이나 됐어요. 3년 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부에서 손 닦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유행이 된 이후에 손소독, 손 씻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아야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손부터 닦으러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바이러스도 우리의 죄된 행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죄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만졌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행동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이 서려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 행위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씻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8절에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성결한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청결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까지 깨끗이 해야 합니다. 비록 행동에는 잘못이 없어도 마음으로는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그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그를 이렇게 법으로 제재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을 보고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마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마음으로 미워하였기 때문에 이미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은 행동을 옮긴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런 겁니다. 또 형제에게 노한 것도 마음으로 한 것, 미워한 것이죠. 모두 마음으로 한 것이지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마음으로 한 것도 다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진실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 특히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세상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도 떠날 수 없고 세상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러면서 물질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물질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 재물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재물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 불가하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재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 중에 재물도 축복으로 목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결코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다스려야지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여러분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고 관리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수와 11조도 잘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도 돕고
세상도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죠. 내가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야,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죠.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혹 우리가 의도했거나 안 했거나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죠.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기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겸손하라 10절의 말씀을 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겸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한량없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당대 최고로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방해를 담대하게 대적합니다. 손을 깨끗이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솔직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진실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저희들 다 되어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